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아빠 목수의 일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의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에 주어진 특명이 있었습니다. 이 특명은 피조물 가운데는 아무도 감당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왜? 모든 피조물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있는 자만 이 죄인을 위한 죄 사함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년이란 세월 동안의 죄인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이 부패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배우는 주님의 때가 되어지자 요단강에서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이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그가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의식주와 명예에 대한 문제들, 이것들을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업하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일용할 양식을 쟁취하려고 하면 나는 100원씩 벌어서 1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2천만 원을 손해보아야 할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양식은 이 세상의 양식을 통제한다는 이 원칙 하나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갈릴리에서 어부들 또는 세리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순종과 함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정적 목표를 향해서 3년 동안 걷고 여행을 이어보셨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정신적인 질고를 앓은 자들, 육체적인 질병을 앓은 자들의 모든 질병을 만날 때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를 만날 수 없어서 군중 가운데 그의 옷깃을 만졌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그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의 혈루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흔적들이 군중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긴 세월 동안 메시아, 다윗 왕국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되게 했습니다. 들뜨게 했습니다. 야, 이제 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쥐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 수가 있어. 다윗 왕국, 그래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백향목을 보내주고 다윗의 왕국을 지워주는 이런 거대한 메시아 왕국을 그들은 기대했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저 로이, 하율이 같은 어린 아이들이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12 제자의 마음은 흥분에 도가니했습니다. 야, 정권 창탈은, 정복은 로마 황제가 무너진 것은 시간 문제예요.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거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적에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가정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 앞에 그가 평생을 모았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미친 여자를 보았나? 그걸 팔아서 구제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우리 편이 되겠느냐? 이럴 때에 예수께서 아니다. 그가 나의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나의 부활을, 나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야.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교절, 소위 말하면 아무 향료라든가 소위 말하는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추가하지 않는 빵을 먹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6월절부터 약 14일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구약 출애굽기를 배울 때 영적 체질 개선의 기간입니다. 노예의 삶에 400년 동안 길들여진 그 사람들의 체질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적응이 힘들어지고 가끔씩 삐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한 것은 왜일까요? 영적 체질 개선의 기간이고 소위 말하는 명현 현상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노예의 모습을 뽑아야만이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완벽한 체질 개선이 필요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흔들었던 6월절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의 피를 발랐던 히브리 민족은 생명을 구했지만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어버린 이 슬픔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는 14일 동안 이어지는 것 동안에 이 무교병 빵을 먹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왔지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 주어진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율법. 그 첫 번째 율법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명현현상. 야 모세야,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좀 단백질도 주지. 이게 날마다 이게 뭐니?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만나만 먹고 실증을 느꼈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을 때에 이야기할 적에 제발 좀 6일 동안은 내 말에 순종하고 6일째 되는 날을 2배를 거두어 7일째 되는 날은 주의 날인데 그날은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할 거야. 여러분, 삶의 성공은 뭐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삶의 성공입니다. 더 큰 성공은 뭡니까요? 내가 지킨 안식일이 누군가의 안식일을 보장해주는 삶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적에 사장 되게 해주세요. 총리 되게 해주세요. 장관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오케이, 좋아요. 이 아이의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주님 앞에 주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영업을, 이 아이의 여행업 사업을 통해서 그 여행업에 여행 왔던 사람들까지도 안식일을 주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고 그런 사업의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성경은 뭐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이걸 만들어 주는 것이 현지인들에게. 자, 그래서 그 무교절 6월절이 가까워져 6월절까지 그들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장수식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래? 성 안으로 아무개를 한번 찾아가 보거라.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들의 집에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녁 때에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잔치를 준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테이블의 리더들 빵을 떼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지금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갔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선생님, 나는 아니죠. 아니다. 내가 말하였다. 모두 다 빵을 떼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였지만 부정한 너희들의 입술 속에 너희들의 고백이 들어있느니라. 자,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뗀 빵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겠구나. 내가 그 제자의 모습이 되어져서 한번 이 빵을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빵을 제자들은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이 밤이 지나게 되어지면 나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준비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다윗 왕국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다윗 왕국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께서 다윗과 에레미야와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잔을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고 주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잔에 담겨진 포도주를 드시면서 그날 그 제자들은 이 잔을 어떻게 마셨을까?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이 잔을 어떤 고백을 하며 마셔왔는지 한번 내 자신 깊은 곳에 깔려 있었던 성찬식의 배식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는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찬송을 부르며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볼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베드로 이래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걸 보니까 나는 확실히 배신하겠다. 전 성도가 다 같이 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서 있을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잠시 후 일어나 졸고 있는 세 제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의 마음은 다 원하지만 너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여전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느니라.
인자가 주인들의 손에 넘겨갔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줍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가서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친구여, 친구들이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애언 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를 잡는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약속에 양심이 있었던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살짝 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의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거를 하였으나 한 사람도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나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말은 당당하지가 않구나. 힘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너희는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였구나.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질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당신이 말하였어.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여
백한장 안들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베드로가 다시 대문 있는 대로 살짝 피해 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당신은 헬리나시 들어가는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보니 당신이 들은 듣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소?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모여 있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가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당신의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리며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는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만든 멸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굿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습니다. 동전을 옮글고 사흘만에 죽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가 나와 나를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다니.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다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석이 있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며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다 두고 보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토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그려 놓고 갔습니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달려가 말하였습니다. 가을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계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다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의 땅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각 부사장님들의 부활절 축하 메시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게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예배 구원들께 부활의 약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배 구원들과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며 우리의 인생도 참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참되며 우리의 죽음도 복되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으로 허락된 우리 인생의 그 영광과 존귀함과 보배로움을 알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위축되고 비참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각 부서별로 계란을 3개씩을 준비를 했어요. 서로 부활절 계란 나누어 주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축하 메시지 나누는 시간 2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가지고 가십시오. 가셔서 나눠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하나씩 주면 계란이 3개씩이에요. 3개를 준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계란을 3개씩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십시오. 예수, 당신도 부활하십시오. 그대로 찬송가 160장 3절 거기 문가둠에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같이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거기 문가둠에 거기도 예수 내 구주 예수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사 하시니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삶은 30년 십자가를 준비하고 3년 십자가를 전파하고 30년 부활을 예언하시고 3년 부활을 가르쳤지만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인류의 모든 자연 법칙을 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